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약하나 주님 강하시오니 주의 권능으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께서 힘주사 굳세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 절절히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신도회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여인들처럼 변치 않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공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네 시간에 여신도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여신도회 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안 보고 다 제 머리를 보더라고요. 머리가 좀 괜찮습니까? 네. 안 괜찮다고 했으면 미용실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샬롬 샬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해가 진 다음에 한 끼 식사만 허용하고요, 육식은 물론 생선과 달걀도 40일 내내 금한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 좋아하던 음식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절제해 보고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사순절 기간이라 이 사순절을 묵상하는데 문득 삼행시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한번 삼행시를 지어봤는데요, 사순절 가지고 지었는데 한번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절기. 내용은 되게 거룩한데 왜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네,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절기, 사순절, 이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 사순절을 삼행시로 지어서 고백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몇 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 절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절 지켜봐 주세요. 이 다음 삼행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눈여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순절 새벽 기도에 순결한 마음으로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꼭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순절에 사명 깨닫고 순종합시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정말 사명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5명의 왕의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암울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선포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 심판과 경고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아서 멀리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선포한 것이죠.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기 스스로의 고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인데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1장부터 쭉 제가 한번 숫자를 세봤습니다. 몇 번이나 나오나. 근데 한 30번까지 이렇게 펜을 긋다가요, 중간에 그만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임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어가 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한편으로 제 스스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설교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자신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니까 준비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참 부러운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을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기 싫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누가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못생긴 사람한테 얼굴이 참 개성있게 생기셨네요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대놓고 뚱뚱한 사람한테 몸매 유지하려면 많이 드셔야겠네요 라고 말하기가 쉽겠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는 것이고요, 하나님 멈춰서라면 멈추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눈물을 머금고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얻어먹었사오니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얻어먹었사오니. 이 얻어먹다라는 이 원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칼이라고 합니다. 아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칼. 아칼. 그 뜻을 보면요, 개걸스럽게 먹다, 접시를 모두 비우다, 완전히 불에 태워 소모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는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이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마구 삼키듯이, 굶주린 사람이 밥상 차려주면 정신없이 씹지도 않고 삼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매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로 성경책을 보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데요, 마틴 루터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언처럼 남겼던 두 문장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 두 문장의 글귀는요, Wir sein Pettler hoc est ferrum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진리다.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의미가 저 문장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 인생 자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임종 때까지 진리처럼 붙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지입니다. 태어날 때 그 무엇 하나 갖고 나온 것 없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죽어서 그 무엇 하나 갖고 갈 수 없는 우리는 거지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일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장일순이 최병아에게 말했다. 너나 나나 거지다. 최병아는 동의할 수 없었다. 장일순도 물론 거지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도 제재소를 경영하는 사장이었지 거지가 아니었다. 장일순이 뜨악해하는 최병아에게 물었다. 거지가 뭔가? 거리에 깡통을 놓고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지지요. 장일순이 말했다. 그렇지. 그런데 자네는 제재소라는 깡통을 놓고 앉아있는 거지라네. 거지는 행인이 있어 먹고 살고 자네는 물건을 사가는 손님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거라네. 사실 깡통 놓고 구걸하는 사람만 거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거지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지 이중표 목사님. 제가 종교개혁 이 성서대학을 준비하면서 이 루터의 글귀에서 거지라는 말을 보고 거지 이중표 목사님 검색을 했습니다. 그때 떴던 게 2004년 고별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중국에 다녀오는 중에 호를 하나 주셨는데 거지, 클 거, 깨달을 지 해서 하늘에서는 크게 깨달은 사람으로 살고 이 땅에서는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수술과 30여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에 웃을 힘도 없고 새벽 2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너희는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하는 말씀을 상고하고 장롱 문을 열고
옷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거지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자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거지 같은 하나님께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십시오. 굶주린 사람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심장이 식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음식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에스겔 3장 1절에서 2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성경 보면 이처럼 말씀을 음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 매일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신 분들 보면 거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먹고, 성서대학에서 말씀을 먹고, 수요예배에서 말씀을 먹고,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먹고, 심지어는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수많은 설교집을 읽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병폐가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의 위기가 이처럼 찾아온 것일까요? 이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쉬지 않고 듣는데 왜 교회가 몇백 개씩 1년에 사라져가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걸까요? 하루는 저녁을 먹었는데 이 과식을 해서 속이 더부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한 30분 정도 걷고 뛰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걷고 뛰기를 반복하니까요, 소화가 되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많이 듣고 먹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만 왜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었던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은 수없이 듣고 머리는 커지고 배는 나오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몸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도 전에 또 다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비둔해지고 영적인 비만이 찾아오고.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머리만 커진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아는 건 많은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화시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했죠? 걷고 뛰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화시키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걷고 뛰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은 양 한 마리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립니다. 그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애타게 찾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깡이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목사님 전도하세요. 전도하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전도하시냐고요. 안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근데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말을 못했어요. 야, 보통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회학교에서 전도를 나갑니다. 휴지를 들고 교회 주보 들고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뭐라도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한신교회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강남 엄마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또 쌩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벌레 보듯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요, 사도들은 다 조롱받았어요. 비난받았어요. 고통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롱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믿음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편안히 앉아서 은혜만 누리고 웃고 떠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한신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움직이면 말씀이 소화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던 말씀들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발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발로 머무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늘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끝에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축복 기도를 받는지 아십니까? 찬양하고 축복 기도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 소화도 시키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영적 비만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화될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엊그제 수요 중보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소화가 막 되는 거예요.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꺽 하고 트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고개 돌리고 쳐다볼 뻔했습니다. 야, 역시 연륜이 있으니까 트럼 소리도 깊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람 볼 것 없어요. 돈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붙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 붙들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가시겠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십자가 붙들 때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절기, 귀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임을 깨닫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요, 머리만 커지지 말고 밖에 나가서 움직이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비만이 찾아오고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먹었다면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그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절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